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우울한 마음 안아드립니다라는 책 4장 정신병리의 원인과 치유 중 정신병리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병리의 발생, 정신병리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앞서 무의식과 연관해 설명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이유나 과정에 대해 많은 의학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학술적인 내용이나 논문,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전문적 지식적 관점이 포함되지만 그보다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내용을 나눌까 합니다. 죄로 인해 뇌와 마음이 취약한 상태로 사람이 태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신질환에 이완되기 쉬운 상태입니다. 근원적 취약함과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의 정신병리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신병리는 종류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모든 정신병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정신병리가 발생되는 원인을 6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전적 원인입니다. 정신병리의 발생에는 유전적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의 가족력이 있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할 확률이 일반인에게서보다 높다라는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 기쁨, 평안의 인격 성장 사이클의 문제입니다. 이제 막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난 아이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보이는 첫 감정적 반응은 대부분 울음입니다. 엄마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의 울음인지 죄 중에 태어난 무의식적 고통의 문부림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울음을 통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관점에서 볼 때 갓난아이는 고통을 다룰 힘이 전혀 없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삶의 고통을 수용하고 소화해낼 수 없지요. 그러나 양육자인 엄마를 통해 점차 고통을 어떻게 수용하고 기쁨으로 돌아오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배가 고픈 영아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웁니다. 그러면 그 울음에 반응하는 엄마는 젖을 물립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포근하고 안정감이 있는 젖이 공급되니 배고픈 고통에서부터 배부르고 따뜻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유사한 경험이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생후 1년간 반복되겠지요. 이런 식의 수천 수만 번의 고통과 기쁨의 사이클을 통해서 아이들은 점차 고통에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쁨은 즐겁거나 만족스럽다라는 감정 이상의 인격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경험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그는 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되면서 내 안의 기쁨의 양도 증폭되어 그전보다 더 큰 기쁨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의 능력이 커질수록 인생의 고난도 더 잘 감당하게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힘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되는 기쁨이 진정한 삶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후 12개월이 지나게 되면서 아이는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닐 때와는 또 다른 인생의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걷다가 넘어진다든지 엄마가 금지하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그 고통을 수용할 힘이 없었던 아이는
다시 부정적 감정과 고통에 빠집니다. 그럴 때 양육자의 일관된 사랑과 애착은 아이로 하여금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고, 이런 반복된 사이클 역시 수만 번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 3세가 되면 이제는 엄마 없이도 자기 혼자서 비교적 고통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인격적 틀이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삶의 고통에서 기쁨과 긍정, 정서로 돌아오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은 만 3세 이후가 되어야 엄마와 일정 시간의 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엄마가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오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 3세가 지나도 비슷한 과정이 펼쳐집니다. 학령 전개에는 그 시기에 맞게 극복해야 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시기에 만나는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모와 친구, 선생님과 환경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에서 만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정서적 힘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지식적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통과할 힘을 길러가는 과정이 지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인이 되어서 진정한 기쁨과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인생의 고비마다 기쁨이 공급되면서 우리 내면의 기쁨의 힘은 증폭됩니다. 기쁨은 감정 이상의 인격적 상태로 내면이 건강한 에너지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참으로 생기가 넘칩니다. 쉽게 지치지도 않고 또 지친다 할지라도 금방 회복됩니다. 혼자서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면 의미 있는 타인과 건강한 상호 의존을 통해서 그 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기쁨이 내면에 넘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칫 기쁨만 넘치면 에너지 과잉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이제 평안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보통 건강한 기쁨은 충분히 만끽한 후 내면의 평안으로 연결됩니다.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로 차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안 또한 매우 중요한 인격 발달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쁜 만큼이나 중요한 마음 상태입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나서 배부른 후 경험하게 되는 만족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기뻐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공급되면 그제야 마음이 평안함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난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힘을 얻고 정서적, 지적 성숙으로 한 단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용량이 커지면 더 깊은 평안 가운데 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안정된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시며 경험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십자가도 평안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고통, 기쁨, 평안의 반복된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멈추지 않고 자라가야 합니다. 이런 사이클은 사실 무의식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지적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가정에서 기쁨의 관계를 직접 경험하며 무의식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으로 힘들 때 친밀한 관계를 통한 기쁨과 힘이 공급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어느 단계에서 좌절하게 되어 고통 가운데 장시간 머물게 되거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깨어지며 더욱 연약한 상태가 되어 더더욱 정신병리를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기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 속에 빠져 지낸다면 그것이 평안을 잃은 우울증이고 불안장애이며 중독이자 인격장애의 시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통, 기쁨, 평안이라는 인격 성장의 핵심 과정에 문제가 생길 때 정신병리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쁨과 평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부정적 감정에 빠져 지내게 된다라는 의미지요. 기쁨과 평안으로 가는 길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친구와 선생님과 환경과 하나님을 통해 수천, 수만 번 무의식적으로 연습되어야 하는데 여러 요소, 즉 유전적, 기질적 억압, 상처와 결핍 등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으로 가는 길이 막힐 때 정신병리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상태에서는 부정적 감정에 익숙해지고 더 깊어지며 부정적 감정을 습관적으로 느끼게 되어 늘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좋은 일을 경험해도 현실의 좋은 감정을 느끼기보다 과거에 늘 습관적으로 경험해왔던 우울을 느끼며 힘들어합니다. 불안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현실에서 어떤 불안의 이유가 없을 때에도 불안해합니다. 불안의 이유가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이지요. 기쁨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우울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큰 어려움이며 더 악화되면 정신병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